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가장 첫 부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직접 개척한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사도로 불리웠지만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함으로써 1절에서 말하는 12제자를 사도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러한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한 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 명을 채워넣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 21절, 22절은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사도의 자격 요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교회에 부임하여 일정 기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자격 요건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편지를 일반적으로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자라는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1절에서 말하는 천거서, 즉 추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자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자매 베베를 천거하고 또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 편지는 바로 추천서 또 천거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먹으로 쓴 천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비록 내가 먹으로 쓴 추천서는 없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성령으로 너희를 진리로 양육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천거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5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또 12사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1절에서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여기서도 지극히 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분명히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게도 사도된 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가 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은 총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임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에베소 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2장에도 각종 은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합당한 직분을 은사로 맡기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대략 5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그리고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그리고 5째가 바로 교사였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그 분명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물론
사도적인 권능과 또 선지자의 사명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직분으로서의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성경 27권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기록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사도이고 또 자신들이 안수하게 되면 그들 역시도 사도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통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인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또 성경 기록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는 사도적인 권세, 권능이 부여되었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교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 예수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건물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에 굳건히 서고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닮아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